우리는 능력의 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은 엘리야라고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인물. 엘리야.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능력의 엘리야가 활동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한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라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라고 끊임없이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만 엘리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조차도 사람을 바꿔놓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갑절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여러 많은 사람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능력 있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개인 사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많은 사람, 대중에게 인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폼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50명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지 생도들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엘리사에게 집중하는 개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바르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2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이 네 장소가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고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모세.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너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너희들의 지난날의 수치는 없어졌다. 지난날에 너희의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정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길갈. 그리고 이 길갈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기념비가 세워진 곳 길갈. 너의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지난날의 수치, 불순종했던 것 다 내가 정리했고 치워버렸단다. 이제 없어졌단다.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야 될 장소 길갈입니다. 또한 이 길갈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할 수 없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 많은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마지막 끝까지 함께하면서 개인 사역에 집중하는 이 모습,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닮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명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외갓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 얘기입니다. 외갓집으로 갈 때 호롤단신, 개나리 보증 하나 짊어지고 외갓집을 향하여 1500km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해가 기울어집니다.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을까. 혼자서 길을 가다가 누워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위 사닥다리 환상.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그 베델. 야곱이 20년 동안 외갓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데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베델에서 네가 한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예배를 요구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근데 나중에 열왕기 등장했던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또 엘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 나를 떠나라. 그러자 제자가 되어야 될 엘리사는 또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도 성경에서 참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하는 여리고성.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 그가 기생 라합과 만나서 보아스를 낳는 이 엄청난 장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너졌던 여리고. 거기서도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세 번째 맹세를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요단입니다. 요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요단을 건너는 장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이 두 번이나 갈라집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요단강이 몇 번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한 번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건너갈 때 한 번 갈라졌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엘리사 혼자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칠 때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3번 갈라집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제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갑절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맹세하고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